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결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예언 한마디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피부 혹은 머리에서 털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피부 조직이 약해져서 머리카락이나 작은 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분 1초 지날 때마다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부 세포는 2주에서 4주마다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적혈구는 120일 정도 살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장에 있는 장기세포들은 3일에서 5일마다 죽고 새로 만들어진다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의 죽음을 세포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즉, 인간의 몸은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도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몸 안에서 매일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일까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면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병든 자로 등장합니다. 즉, 요한복음 11장은 시작부터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사로의 누이들도 이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장담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시간이 4일이나 흘러 나사로의 시체가 이미 닫힌 돌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은 나사로를 이미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사흘 동안 나사로의 무덤에 오고 갔을 때 이미 나사로의 몸은 썩을 대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몸의 세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의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왜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병들어 죽은 나사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태, 즉 완전히 죽은 시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냄새가 나서 무덤 문을 돌로 닫아 놓아야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무덤과 냄새, 그 누가 이 비통한 현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나사로와 같이 죽게 될 것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로와 같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냄새나는 존재들입니다.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무덤 문을 돌로 닫아버려야 하는 그러한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게 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곧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죽어서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며 구원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소망이고 희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복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도 굴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닫혀버린 무덤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이라는 비통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이 옮겨진 무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덤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들으시고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무덤 앞에서 죽음의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죄로 죽은 자신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그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어두운 무덤에서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옵니다. 죽어있던 시체에 생기가 돌아서 두 발로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그 시체가 진짜 죽은 시체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체에 수족이 묶였고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죽었음을 확증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게 되어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헝겊과 수건으로 둘러싸인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제 그는 죽은 자가 아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정 가운데 위치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갈 운명인 우리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 자신께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의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이 곧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지어 죽음을 이미 선고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왜 살아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묻혀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고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오늘도 어둠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 묻힌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당당히 걸어다니는 생명 얻은 자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그러한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속에 냄새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